삶을 추구하다 보면 결정적인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한 기업의 CEO가 큰 위기를 맞았을 때 그는 직원들과 함께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이 무색하게도 결국 실패하게 되었고 그는 큰 좌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땀으로 일궈놓은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을 때 그 CEO, 그 사장과 그 직원들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성공을 이루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주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삶을 추구하다 보면 이런저런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앞에서 소개한 CEO처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시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시험 가운데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에,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에,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에 결정적인 시험이 닥쳤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그 시험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삶 가운데 만나는 시험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큰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와 같은 시험을 잘 극복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 시험을 잘 극복한 방법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시험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침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이 그런 경우에 속합니다. 아브라함께서는 결정적인 시험을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께서 겪은 시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험입니다. 아브라함께서는 100세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거는 엄청난 시험이지요. 왜냐하면 이 번제라는 것은 아들을 죽여서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서 불을 질러가지고 연기와 냄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자녀를 죽여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냄새와 연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께서는 그 시험을 잘 이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럼 아브라함께서 어떻게 결정적인 시험을 이겼는지 살펴보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시험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삶 가운데 이런저런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시험이 누구한테서 왔는지 분별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이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서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는 시험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영어로 보면 테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시험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려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공동체, 우리의 일터 공동체, 우리의 신앙 공동체 이런저런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이 테스트인지 아니면 템프테이션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시험을 해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그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인 테스트라고 한다면 그 시험은 믿음으로 인내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 템프테이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인데 그 시험을 우리는 테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믿음으로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아브라함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라는 표현은 아브라함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유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아브라함의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언가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공동체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부부의 갈등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갈등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언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재수 없어, 열받아, 그걸로 여러분 그 문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결정적인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결정적인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세상 소리가 들려요. 그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요. 너는 틀렸어. 너희 가정은 이제 희망이 없어. 너의 사업은 이제 망했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결정적인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셔요. 40일 금식 기도 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냐면 여러분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시험할 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기록하였으되. 여러분 말씀이 기록되었으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주님께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신 것이에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이시면서도 완전한 신이셔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셔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인성을 가졌잖아요. 인간의 성품을 가지셨잖아요. 40일 금식기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엄청나게 배고프실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돌을 내미면서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돌 가지고 떡덩이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 식은죽 먹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렇지만 이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성전 꼭대기로 올려보내고 또 모든 만물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 마귀의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힘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시험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험 가운데 제가 어떤 방법으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결정적인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가운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올바른 길로 인도받고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시험을 만났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나요? 그럼 참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의지해서 그 시험을 해결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실패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시험을 이겨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삶 가운데 만나는 결정적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께서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5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독자 이삭을 주셨어요. 그 이삭이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아마 자녀를 낳아서 키우신 분은 아실 거예요. 나와 닮은 아이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지요. 어때요? 왜요? 아들을 죽여서 각을 떠서 그것을 제단에 올려서 불을 질러 태워서 냄새와 연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그것을 순종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모리아산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몸종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과 아내 사레를 통해서 낳은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이냐면 두 아들 가운데 이삭을 통해서 가문을 이어가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죠. 그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가지게 된 거지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결정적인 시험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이 속성을 다른 말로 하면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실하심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께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을 여러분 바쳤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아브라함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께서는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결정적인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더 큰 소망과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시험에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산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종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요. 기도할 때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런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 문제와 맞부딪힙니다. 그러면 그 확신이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사탄의 속삭임에 속아요.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그런 속삭임이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 있죠. 나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이 악한 영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선포하는 거죠. 물리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지요. 그럴 때 의심은 물러가고 여러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결정적인 시험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기도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결정적인 시험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정적인 시험들을 다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결정적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만나는 결정적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후에 그 믿는 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께서는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번제입니다. 아들을 죽이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 하나님은 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거야. 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부부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지금 부부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갈등이 있어요. 문제 가운데 이 부부가 헤어질 위기에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우리 부부가 이런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부부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어요. 사업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지요. 이 사업을 개업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의 형편과 처지도 아시니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부는 틀렸어. 내 사업은 이제 끝장났어. 이거는 틀렸어, 끝장났어는 여러분의 믿음이기 때문에 이혼해야 되겠고, 여러분 이제는 끝장났으니까 뭐야? 그 사업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의 엔진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결정적인 시험에서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결정적인 시험에서 하나님께 결과를 맡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여기 있는 김 목사한테서 찾으세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알지만 제가 늦깎이 공부해서 여러분 제가 작년에 목회학 박사를 취득했어요. 제가 목회학 박사를 취득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38살 때 여러분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에 있는 리버티 신학교에서 어플라이가 왔어요. 박사학위 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할 수가 없었어요. 개척을 했는데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는데 여러분 38에 이루지 못한 꿈이 여러분 20년이 지난 58, 제가 여러분 58에 아마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3년 만에 여러분 논문까지 패스하고 제가 미국의 유수한 대학의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여러분 분명히 저의 노력도 있지만 그 노력은 별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기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노예나 또 제 활동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것은 없죠. 제가 원고에 쓰지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양주 지역에서 목회를 하니까 이 양주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섬길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사회적 기업에 제가 이사장이 되어서 여기 힘들고 어려운 다문화 가정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맡으면 힘들지요. 시간도 없고 물질도 쏟아내고 머리가 골머리를 써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제가 또 흘려보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을 맡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여러분 애써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결정적인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과를 맡길 때 시험으로부터 오는 압박감, 괴로움으로부터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시험이 왔어요? 여러분, 머리가 콜돌이야 아프고 괴롭고 힘들지요. 여러분, 잠을 청할 수가 없죠. 음식을 먹어도 음식의 맛을 여러분 느낄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힘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수학을 문제를 풀다가 수학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러면 엄마 부르는 거예요. 엄마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도와주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종종 우리의 힘으로 결과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시험 가운데 머리가 복잡하고 힘든 것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닌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고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고민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삶을 추구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 시험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삶을 통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삶 가운데 결정적인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사이트, 통찰력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그 믿는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주신 약속을 부여잡고 열심히 삶을 추구하다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런데 연약한 우리가 그 결정적인 시험 가운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정말로 힘든 시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았습니까?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못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결정적인 시험 가운데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정적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는 파라클리토스,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결정적인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결정적인 시험을 이겨서 승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눈본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삶 가운데 만나는 결정적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받은 약속을 믿은 후 그 믿는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자. 아멘. 아멘.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공작물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글라이더를 만들어야 돼. 비행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보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는데도 완성을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빠를 부릅니다. 아빠, 나 이거 유치원 내일 가지고 가야 된다. 못 만들겠어. 아빠한테 내던지고 저는 지방에 들어가서 콜콜 잡니다. 아침에 이 글라이드가 만들어져 있겠어요? 안 만들어져 있겠어요? 만들어져 있어요. 애쓰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안 될 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럼 맡긴 이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그러진 것들을 다시 재건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